지는 것 느껴집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고대 유대 사회에 실버 룰이라는 것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선생님이에요. 고대 유대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찾아와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나에게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시간 동안 나에게 율법 전체에 대해서 알려주면 유대교로 전향하겠습니다. 이런 당돌한 질문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힐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것이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다.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다. 가서 배우거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을 하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사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버 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회에서 골든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주 3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분은 유대교하고 기독교에 아주 우호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잘 대접해 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황제는요, 공공 건물에다가 전부 이것을 써서 붙이게 했고 자기 궁에다가는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딱 저걸 써놓고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돼가지고 골든 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학이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는 플래티넘 룰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냥 한국식으로 쉽게 발음하면 플래티넘,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플래티넘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1세기 사람들은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이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다. 그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공존하자라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성향과 너의 성향은 그냥 다를 뿐이지 서로 존중하자는 거죠. 너무 과도하지 말자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 앞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에 그런 정신을 깔아서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웃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웃에게 대접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참 좋다라는 식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해 놓은 글에 이렇게 적혀 있군요. 나는 고기를 좋아해. 나는 육식만 이렇게 먹는데 오늘 밤 오는 손님이 채식주의자야. 그렇다면 오늘 밤 식당은 전부 야채를 중심으로 채식을 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플래티넘 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엔 무슨 룰이 있을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실버, 골든, 플래티넘 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버보다 골든이 좋고 그거보다 플래티넘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라고 그랬더니요, 펄레이디움.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팔라듐 그러던데 펄레디움이 좋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 팔라듐이 금속 이름인데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제품, 아주 비싼 전자제품이나 혹은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쓰이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기분에는 펄레디움 룰 같은 것이 있을 듯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God's rul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너와 원수가 있군요. 여기 너가 있고 원수가 있어. 이것을 좀 폭넓게 얘기하면 나와 상대방이라는 거죠. 나와 상대방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일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래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줘. 근데 사랑할 가치가 없어도 상대방을 사랑해줘야 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한대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수 같아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선대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하게 대해줘야 된대. 상대방이 참 좋은 사람한테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가 되더라도 선하게 대해줘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요.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것을 되돌려 주겠지, 나중에 갚겠지,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제 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31절에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골든 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31절에보다 더 깊고 폭이 넓은 겁니다. 31절에는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접이 올 거라는 것을 계산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도 받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5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것을,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5절의 가르침은 31절의 가르침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대요. 하나님이 너의 인간관계에 별표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거래요. 그리고 너를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 삼아 줄 거고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를 두고 말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내려주고요. 전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도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비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니 너희들도 자비로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 자비로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방을,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줘라. 내가 가진 거 퍼서 막 날라주거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God's rule이라고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실버 룰이 있다는데, 골든 룰이 있다는데, 플래티넘 룰이 있다는데 왜 가스 룰은 없겠냐 해서 제가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그 자비로움을 가지고 아무나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들이라도 사랑하십시오.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마음속에 똑바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 다 머리 좋아요. 우리 성령학교 다 똑똑한 분들만 모셨죠. 척하면 척이야 다 알아들어. 오늘 성경 읽었을 때 벌떡 오늘 설교가 뭘 거라 쭉쭉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척하면 척 알아듣기는 쉬운데 이것을 척 행동으로 옮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은 두더지 게임기의 그 두더지 같아. 여러분 두더지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가 있잖아요. 문방구 옆에 꼭 있는 거야. 저게 두더지라고 그래서요. 이게 저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 튀어나오면 방망이로 이렇게 머리를 때려야 돼. 그래서 요게 튀어나올 때 머리 때리고 저게 튀어나오면 요거 때리고 그래서 많이 머리를 때리면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저 두더지가 일정하게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튀어나왔다, 이쪽으로 튀어나왔다, 이쪽으로 튀어나왔다, 이쪽으로 튀어나왔다 정신없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두들겨야 합니다.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해.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요 상대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요 이럴 땐 이렇게 했다, 저럴 땐 저렇게 했다. 그냥 두더지 게임같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윗의 삶을 뒤돌아봐도요. 다윗이 이제 오랫동안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만 들어봐도 다윗도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버룰을 어겼어요. 실버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다윗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밤 궁정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데리고 와라. 이름이 뭐냐? 밧세바래. 그리고 그날 동침해버렸어.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다음 날 보니까 결혼했어요. 남편 이름이 우리아야.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너 오늘 특별 휴가다.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이 남편 우리아가 아주 정직한 군인이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가네 집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전쟁터에 보내고요.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하고 결혼해. 그러면 안 되지. 왕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뭐 남용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된통 혼나는 장면 나옵니다. 실버룰을 어긴 거야. 다윗한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황금 골든 룰, 그 황금 룰에 따라서 행동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과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분이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에 유지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환영하면서 다윗 일행을 환영하면서 내 동네에 왔으니 편하게 쉬십시오. 먹을 것, 잘 것, 마실 것 다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 일행이 거기 있는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불러요.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줬으니 내가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당신도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해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만 나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으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여기 있으라 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골든 룰, 나한테 잘 대접해 줬으니 나도 너한테 잘 대접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플래티넘 룰, 이게 참 영어 발음을 잘하려니까 되게 불편한데 플래티넘, 우리 그냥 한국식으로 플래티넘 룰대로 살아간 모습도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어이가 없어.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기 있다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후궁을 데려가느니 마느니 어쩌고 그러면서요. 휘하에 있는 장군들하고 우르르 막 도망가게 바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막 도망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광야를 지나 막 요단강 건너갖고 막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이라고 앞뒤로 보면 그 압살롬의 군대 규모가 얼마인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많이 군대를 규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민심이 돌아섰다. 뭐 요 정도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갈 때까지 수없는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전쟁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 밑에 있는 장군들은요, 그냥 장군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진짜 완전 전쟁판으로 평생을 살다 나온 휘하의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붙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하나임에 가서 재정비하고 이때 그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요압하고 군인들을 내보냈는데 첫 판 딱 붙는데 게임이 안 돼. 그냥 압살롬 군대는 박살나버려요. 그리고 그 압살롬 도망가다가 그냥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사무엘하 15장인데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저 아들 저러면 안 되거든. 내가 저 아들 죽여야 되거든. 저거 반역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할 수 있도록, 그냥 군대를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요. 자기는 계속 도망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친 겁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냐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산전수전 다 같은 뭐 거의 왕과 장군이지만 거의 뭐 친구나 다름없는, 너무 옆에 있으니 열세냐 보기가, 너무 옆에 있어서 보기가 안 됐으니까, 왕님 그렇지 하면 우리 군인들은 뭐가 됩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만 우시죠. 혼났어 장군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물을 그치는 장면을 보면요, 압살롬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플래티넘 룰이에요. 어떻게든 저 사람 좋은 대로 해주고 그 사람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 다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만나요. 그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갈 때요, 그 유다 광야에서 다윗 사람을 만나고 저주했던 사람이야.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너 이놈 자식, 너 XX 너 잘됐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네가 피 뿌리면서 왕이 되더니 꼴 좋다 이놈아. 그러면서 압살롬이 너 다 잡아먹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다윗 이끄는 군대하고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들이 성질이 나갖고 저거 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저 개 어쩌고 발언한 놈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내버려두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버려두래요. 그리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제 시므이는 큰일 났어. 이제 자기 뭔지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내가 못 모르고 했습니다 하고 싹싹싹 빌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용서해줘. 다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요, God's rule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아시죠?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들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게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다윗은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요, 실버룰, 자기도 어겼어. 자기도 그렇게 당하고, 골든 룰을 행한 적도 있고, 플래티넘 룰을 한 적이 있고, 가스 룰을 한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가 모인 모습은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나 한 사람은 똑같아. 근데 내가요, 이쪽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 근데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저렇게 행동해. 내 속에 있는 내가 많아요. 우리식으로 제 이런 표현하면 내 속에 두더지들이 많아. 내 속에 있는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버를 많이 어기고 삽니다. 남한테 손에 입히지 마라. 손에 하나도 안 입히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나도 손 들면 안 돼.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요, 이렇게 저렇게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살도록 합니다. 골든룰,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라.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죠. 그래야 나도 대접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 저 사람 차별해도 돼. 딱딱딱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행동합니다. 골든룰
어쩔 땐 하고 어떨 땐 하지 않습니다. 플래티넘 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 슈퍼바이저,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좋아하는 게 뭐냐? 저 사람 좋아하는 음식, 저분에게 선물 줘야 되는데 뭐가 좋으냐? 다 따져. 그리고 그 사람 좋은 대로 그렇게 해. 근데 다 그렇게 하나요? 내 부하한테 그렇게 하나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그렇게 안 그래? 뭘 그 신경 써? 내가 그냥 해주면 너 하는 거고 싫으면 말고. 우리 솔직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플래티넘 룰, 우리 그런 거 잘 안 따져. 가스 룰,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선대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어떨 땐 그렇게 해. 아니 근데 그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쉽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선대하고 싶은 사람 선대하죠. 근데 선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선대하나요?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막 줘야 될 것 같아. 아, 주지 당연히. 근데 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주나요? 우리 그렇게 안 해. 우리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게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고 난 말은요, 내가 하는 행동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내 속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 속마음이 복잡해. 내 속에 두저지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운지 너희들도 자비로워라. 누구든지 원수라고 하도 그 사람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람 선대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람한테 퍼줘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틀어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내 마음속에 두더지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밧세바 고마고 난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엄청 혼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시켜주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 빼먹었네요. 왜 빼먹었는지 정신이 없군요. 저기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래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직한 영을 했어요. 내 영을 정직하게, 그렇게 내 영을 새롭게 해서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선과 악이 있어요. 잘한 거 못한 거 분명히 있어. 그걸 딱 구분하고 악한 거 하지 않고 선한 거, 정한 것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발적인 마음, 심령, 자발적인 심령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인데 세 가지 마음을 얘기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래.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달래. 내 마음에 내 심령을 자발적으로 해달래요. 그게 무슨 그 세 가지를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진 거 분명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뭐라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래.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내 마음이 정직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되어서 선한 길을 파고 탈게 해달래. 그리고 말하면 자발적인 마음을 주어서 나를 붙들어 달래. 그게 11절 후반절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고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노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들 예수님 말씀 듣지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
그냥 여기 성전에서는 아멘하고 대답하지.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삶 속에 그렇게 못 살아. 내 속에 두더지들이 많아서 내 속 마음이 안절부절 이것저것 뒤집박적이 돼 있어.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윗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정직한 마음, 심령 주시고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행하는 심령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 이미 깨끗해졌어, 이미 정직해졌어, 이미 자발적인 마음 곳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하라. 상대방을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거라, 선대하거라, 그냥 퍼주거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 그 가르침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 내 주변에 생명 버리는 일들이 살아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이 내 주변에 펼쳐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 기간 동안에 형들이 찾아와요. 그 형들한테 내가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가지고 다 뒤로 자빠져서 죽을 지경이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내가 판 동생이 여기 총리 되잖아요. 그때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형들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야. 요셉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야.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발로 이 애굽 땅에 온 게 아니야. 형들이 팔아서 애굽 땅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셉 때문에 생명 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식구들이 살고 그들이 나중에 민족이 되고 날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비전 따라서 내가 산다고 고백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 그러니까 주변에 막 생명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라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 삶 속에서도요, 그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일터에게, 그리고 나의 학교에 내가 연구하는 그 속에서요,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찾아, 누군가가 신나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 때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들도 자비로우라.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삶 속에, 내 삶 주변에 생명 돋아나는 일들이 새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풍요로운 삶이 내 삶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